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여러분 이 책을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 보신 분 있나요? 한 40년 전에 유행했던 만화책 비슷한 책인데 만화책은 아니고 아주 짤막한 아주 얇은,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 있길래 봤는데 스토리는 재밌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나무와 재미있게 놀다가 청년이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요. 나무한테 이거 너 나한테 돈을 좀 달라. 나무가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내가 사과를 많이 줄 테니까 그거 가져다가. 여기는 지금 나무까지 붙들고 이제 노는 장면, 여기는 숨바꼭질하는 장면, 나무와 서로 사랑하는 장면, 연애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후에 결혼해서 이제 집이 필요하니까 나 집이 필요한데 그래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렴. 네.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난 멀리 여행 가려고 하는데 배가 필요하다. 그래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이제 늙어 지쳐서 이제 와가지고 아유 힘들다, 아이고 피곤하네. 그래 그러면 이리 와 내 그루터기에 앉으렴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다 하면서 책이 끝나요. 싱겁죠?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의 제목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정했어요. 아주 오래전 인류는 한번 멸망한 이력이 있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한 번 망한 이력이 있는 거죠. 온 인류가. 지금으로서는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먼 이야기는 아주 신비 속에 가려져 탐구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먼 옛날이라. 또 앞으로 먼 미래조차도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죠. 신비 속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는 신비로운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신비스러운 게 너무 많지요. 절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학술적 이론으로도 이게 규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하고 인류이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인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물론 무한하긴 하죠. 물론 가능성도. 그렇지만은 실현하기는 힘들죠. 또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또 금방 죽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어떤 한계를 이어받을 수도 없어요. 받으면 좋겠지만 물론 이제 특출난 몇몇 사람들이 화성에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모든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우주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죠. 인공위성 시대, AI 시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어리둥절하긴 하지만은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틀림없이. 그러나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많지요. 이거 가지고 지금 온 인류가 끙끙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계에는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자들도 많고요.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남자들의 억압 속에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슬람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고 여전히 그 이슬람 세계권 안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모로 연구를 해보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몇백 년을 그렇게 살고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중국과 북한, 특별히 북한
끝이 보이지 않는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 있지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전히 온 인류가 사실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겨우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 벗어난 지 불과 한 100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나라들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끊임없는 범죄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해야 되고, 테러, 전쟁, 또 요즘에는 또 기술 탈취, 주가 조작, 보이스 피싱,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뭐 일상이 되었어요. 어제는 뭘로 시끄러웠죠? 어떤 여성, 젊은 여성이 남성들을 양배기 가지고 죽이고 3명이나 죽었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 한국에서. 근데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특별히 이런 무게감을 제가 볼 때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이런 무게감이 너무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30대, 40대.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워졌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30년, 40년 전보다는 풍요로워졌잖아요. 근데 무게감은 그때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요. 정치인들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고, 자기 자랑의 욕구가 막 들불처럼 막 번지고 있고, 개인적인 변명 또한 날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나요? 구원이 필요하죠. 안식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의 영혼이 날마다 평안이 필요해요.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직 복음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을 때 필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해요. 안전이 필요하고, 외로운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외로운 사람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자괴감으로 절망하는 사람한테도 구원이 필요하고, 형통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사람도 많고요. 하소연할 상대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사람, 서로 얘기는 해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예요.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각도 사실은 무뎌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를 이해를 못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이해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놀랍게도 지금 더 그게 심해졌다는 거. 근데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죠? 나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필요해.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러지? 왜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않지? 왜 남편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않지? 왜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모든 인생이 절실함을 느끼고 해결해야 될 숙제 앞에서 고민하고, 모든 인생에게는 지혜라는 복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명약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알아듣기 쉽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상황의 원인으로서 죄를 지목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하세요. 성경이.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누구 때문일 수 있고 또 무엇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그건 죄 때문이다. 그 근원은, 그 뿌리는, 그 고통의, 그 곤란함의 뿌리는 뭐냐? 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굶주린 배를 배불리 먹여주셨고, 가장 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은 거짓을 물리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체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율법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해체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슬람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맨 먼저 뭐부터 해결하셨다? 죄부터 해결을 하셨어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이해가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을 진리로 소멸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구세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너무 쉬운 복음, 너무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구원,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전통을 세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말씀 전통이거든요. 말씀 전통의 어떤 결과물로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는 뭘 이루셨어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마치 진주처럼 숨어있는 언약, 약속,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창세기부터 그 약속의 말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다른 사람 말고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들과 내가 약속하자. 나는 전능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어요. 믿음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이 똑같은 논리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냥 천지 창조했다는 말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만 믿어도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분명하게 역사를 가지고 계시를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일하셨죠. 모세는 심부름꾼이었고 백성들은 믿고 순종하기만 했어요. 모든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의 아주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지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가정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계시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그리고 그 계시를 잊지 않고 계속 구약 생활을 하면서 율법 생활을 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활동을 통해서 양의 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행동을 계속하게 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연습이죠. 훈련.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죠. 이게.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개입해요? 예언자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나라에 개입해 주십시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나라에 개입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라에서 교육 제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교육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발전하지도 못합니다. 잘 살지도 못. 오직 우리나라만 온 국민이 가르쳐야 된다.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 올인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전통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그래야만 한다. 자녀를 훈육해야만 한다.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게 복음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참 진리고, 왜냐하면 그 속에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비로소 진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과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인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정체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인만큼은 본인 스스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돼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뭐 때문에 누구누구를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남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가사 노동을 시달리면서 애들 집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돼? 내 아름다웠던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게 지금 국민 정서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내가 찾아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되는 게 복음입니까? 한참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난 너무 안타까워요. 기독교회는요, 처음부터 희생이고요, 마지막에도 희생인데요. 무슨 방법으로?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희생 없이 사랑 없이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쉽게, 믿음만으로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면서 이 구원의 밭을 일구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과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은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서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게 기독교고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고 믿어요. 그것만큼 좋은 복은 없어요.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즐거운 마음이 솟아나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복이 제게 임했어요. 저는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내하는 근력이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으로 나타나고요, 희생과 봉사를 기뻐하는 심령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커요. 참 귀한 겁니다. 우리 민족성이 참 귀해요. 저는 그래서 그 민족성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소중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자녀들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남편을 위해서 충성하고 아내를 위해서 충성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한민족에게. 근데 이상한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너는 피해자야, 누군가 너에게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에서 떠났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희생은 좋은 겁니다. 고귀한 거예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요. 그게 희생정신이에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으로 복받은 민족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밖에 안 됐지만 놀라운 도약을 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고귀한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활기를 띈 세대는 종교개혁 시대부터예요. 올해로 온 509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우리나라는 그 끝자락 100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마다 다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어요. 성령운동이 일어난 나라만 부흥했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성령운동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성령운동이 일어난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셨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체제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변화받은 여러 나라가 이제 유럽부터 그런 나라들이 생겼고, 영국은 섬나라라서 그런지 그런 복음이 확장되는데 좀 고통이 좀 따랐어요. 왜냐하면 성공회가 있고 또 가톨릭이 있고 그러는 바람에 개신교가 거기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기가 힘들었어요. 성공회가 권력을 잡으면은 가톨릭이 하여튼 고통스러워지고, 가톨릭 믿는 사람이 왕이 되면은 성공회
측에 섰던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근데 영국 장로교는 이래도 고통당하고 저래도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야, 신대륙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자 하고 신대륙으로 간 게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 고통받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자고 했어요. 오직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 그건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거든요. 근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일구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는 복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많은 고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북전쟁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미국 땅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세계 초대강대국, 미국의 군사력은 2등, 3등, 4등 쭉 합해가지고 열 몇 개 나라를 합해야 겨우 똑같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미국은 항상 우리보다 더 먼저 겪는 것이 많은데, 요 몇십 년 동안 미국을 좀먹고 미국을 흔들었던 사상들이 있었죠. PC주의, LGBTQ,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거. 이 바이든 대통령 때 아주 그냥 최고조에 달했죠.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학교가 망가지고 군대까지 다 망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연히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온 미국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일어난 것이 트럼프 운동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을 우리나라에서는 짤막한 복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천당. 지금으로 너무 고리타분한 구호가 됐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복음을 간단하게 딱 4마디로 설명한 것이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도 있지만은 천국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죽기 전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100년을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변했죠. 미국을 본을 따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이 앞장서 갔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워 먹는 거죠. 헌법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막 유럽에서는 그거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몇백 년 동안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상권 분립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듯이 우리나라는 그냥 수입만 했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쉽잖아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것이 그냥 쉽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만주벌판에서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 한 명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네.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도 그거 가지고 이를 부두둑 갈면서 이승만을 욕하고 그러죠. 나라를 세운 국부이면서도 제일 처참하게 제일 무시를 받는 분이 또 이승만. 어마어마한 히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작게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병에서 나음도 얻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이제 올바라져 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인데, 한 가정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거, 더 크게는 한 동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온 동네가 다 교인이 되어서 서로 돕는 마을이 되고, 더 크게는 온 민족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구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첫 관문이에요. 구원의 첫 관문,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인 겁니다. 이 예수 천당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도를 위한 아주 중요한 명제가 돼요.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만 천당이에요.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지나치게 교회 성장에만 올인하다가 조직적으로 계획된 반기독교 세력에게 심하게 공격을 당하면서 그 모든 공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입지를 다지지 못하는데 한국교회에 실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걸 계획하지도 않았고
대비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대비하지 않고 있죠. 안타깝게. 제 기억으로 아마 이제 한 40년 전쯤인데 대학교 1학년쯤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 유럽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교수들은 무슨 말을 가끔 했냐면, 지금 유럽은 신공산주의 운동으로 많이 쇠퇴해져 가고 있다. 기독교가 지금 틀림없이 이 물결이 이렇게 지구를 돌아서 우리 한국에도 올 거다.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도 당시 이제 케네디가 이제 몰락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했던 교수님들이죠. 그러면서 그분들도 와서 하는 말이, 미국은 앞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예언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조선 말기 상황과 비슷한데요. 당시에 조선 말기 상황은 일본의 간섭이 노골화되고 고종은 친일파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결국 이런 꼼짝 못하고 나라를 넘겨주면서 조건으로 우리 종묘사직만큼은 지속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일본의 녹봉을 받아가면서 종묘사직을 고종이 지켜냈죠. 잘한 일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종중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중국이 뭐 하면은 꼼짝 못하고 있고, 우방 미국을 업신여기기까지 하고 있고, 과거에는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중주의자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이 지금 이제 선거제도까지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재판도 사심제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역행하는 것들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불법적인 세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과거의 영적 무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결의를 다짐해야 됩니다. 봉사와 희생 정신을 되살려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주 소중한 자산, 희생 정신, 누군가의 헌신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희생 정신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현재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으며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위한 상고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길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 민족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무지하고 어찌할 줄 모르며 일신의 안정에 너무 몰두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자신보다 이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진리의 횃불을 들고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천당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사명감을 일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